6월 21일 수요일 본모습 푸른나무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우회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쉬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나온 자리입니다. 이겨내며 시작한 이 하루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것들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누군가를 올무해 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에도 이기게 하시고 내 생각과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하루 잘 살아내셨습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예복을 걸치고 하루를 잘 살아내셨습니까? 만나는 주변 사람들 존중하고 존대하면서 하나님께 하듯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면서 사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어제 하루 동안 살면서 그걸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셨다면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갑시다 하고 한번 했더니 주와 주예비하고는 전혀 듣지를 못해요. 이제 주보미는 들은 것 같아요. 들어서 잠깐 고민한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제가 준비를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앞에 현관문을 딸깍 여는 소리가 들리니까 위에서 콩콩콩콩콩콩콩콩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아빠 같이 가요 하면서 윗옷, 바지, 양말 들고 입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가면서 차에서 입으면 돼 하고 그냥 그 자던 옷채로 옷 들고 신발 신고 그러고 차 타고 교회 오는 길에 입고 저렇게 나왔습니다. 늘 오면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좋다고 내일 가요? 내일 가요? 늘 물어보고 그냥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느껴갈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수많은 말씀들을 아직은 다 알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겠구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늘 읽는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들이 더 깨달아지고 더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펼쳐져 있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교회까지 오는 또 그런 작고 소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에 서로 어울리지 않았고 어울리기 힘들었고 참 안 맞고 함께하지 않았던 그 집단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금 고발하거나 고발이 어렵다면 지금 여러 번 시도했죠. 고발하려고 했지만 이 고발이 어렵다면 어떻게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이라도 받게 만들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상의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이제 그들 내부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외부적으로는 그동안 완전히 결을 달리하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하고 손을 잡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16절에 등장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매국노들이 하는 것과 다 크게 다르지 않고 한 통속 같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들기는 하지만 16절에서 말하는 제가 표현한 이 매국노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 헤롯이 누굽니까?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헤롯 왕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헤롯 왕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점령한 로마에 충성합니다. 로마에 충성해서 오히려 기존에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던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로마 황제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아주 충성하는 그런 왕족인데 이 헤롯 왕족, 헤롯에게 충성하는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충성했고 일본에서 파견 나온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 앞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나라를 팔고 로마의 뜻을 따라서 헤롯의 어떤 정치적인 도구가 돼서 함께 공생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툭하면 그냥 예수님한테 얻어 터지고 맨날 혼나고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니들이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시고 이래서 그렇지 본래 유대 민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시작도 그랬지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다 잘 지켜보려고 하던 노력하던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존엄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헤롯 당원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제자들과 그 매국노 같은 헤롯 당원들이 이제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 팀을 구성한 게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머리 싸매고 고시 공부하듯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어온 전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의 바르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거기에 꾸며서 다 붙이고 그 뒤에 자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함정
그 궁금한 걸 뒤에 그것조차도 궁금해서 정말로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처럼 포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이들의 의도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궁금하고자 배우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교활한 전략을 이들이 머리 맞대고 상의하면서 새로운 계획,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런 속셈이 예수님께 통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보다 더 다음에 일어난 일들,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당하실 것까지 다 알고 준비하신, 그렇게 그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어제 말씀의 기준에서 예보가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질 그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의도를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되물으시며 예수님이 이들을 반대로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세금 낼 동전 하나 꺼내봐. 너희들이 지금 세금 내려고 하는 그 동전을 한번 꺼내보라. 19절에 보면 이들이 내민 동전 무엇입니까? 데나리온, 1데나리온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아, 너네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온 자들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밖에서 식사했다, 밥과돼, 먹을식, 음식식, 이런 식의 그런 외식이 아니고, 바깥 외에 꾸밀 식자를 써서 외식하는 자는 겉모습만, 바깥만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기를 바깥만 잘 꾸며서 드러내는 자, 그런 자라는 의미입니다. 뒤에서 예수님의 뒤에 던진 질문에서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상의해서 헤롯 당원들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놓고는 그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무리들이 보는 그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진실하고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매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궁금해할 만한 아주 핫한 이슈, 그런 아젠다를 던지시는 거죠. 덫을 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상의해서 쥐어짜서 만들어온 그 한 수, 최고의 한 수, 자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한 수를 서로에게 물어봤을 때, 야,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확신했을 그런 한 수. 그게 바로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 당시 로마 제국은 점령한 곳들에서 이 인두세라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인두세를 걷었던 거죠. 사람의 머릿수만큼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가 점령한,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로마를 사는 것이다. 우리의 속국이다. 너희는 우리 점령지의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사람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를 세서 세금을 내라. 이런 뜻인 거죠. 아주 정치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그 나라에 대한 그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황제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 AD 25년경 이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쯤에 이런 세금 정책, 이것에 반대하는 큰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죠. 이런 봉기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게 열심당, 이런 봉기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생긴 당이 열심당인데, 성경에 보면 이제 열심당 출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뒤에서. 지금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런 세금 문제, 아주 민감하고 아주 잘못 건들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정치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정치적인 것을 옳고 그르고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던진 거죠. 예수님께. 두 가지 선택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까? 하고 두 가지 질문만 딱 던집니다. 선택지가 두 개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답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로마에 세금을 내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있던 이 헤롯 왕조,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왕조에서 안 그래도 지금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리고 또 헤롯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럼 미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마음에 걸릴 정도로 약간은 어이없게 죽였던 그 세례 요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믿는 세례 요한이 지금 부활해서 그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 로마에 세금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녀? 그러면 이건 아주 좋은 빌미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러모로 거슬리고 문제가 되던 그 예수라는 자를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좋은 구실을 잡아서 뭔가 처벌을 한다거나 가둔다거나 심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답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한다. 바리새인들이 던진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다른 선택지. 그럼 로마에 세금을 낼 건 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라고 대답하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왜 못 잡았습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감싸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귀에 얹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보호막 역할을 하니까 이 사람들 무서워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될 그런 분이라고 믿고 지금 따르고 그런 왕이 정말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우리 왕국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따르고 있는 건데 로마의 세금이나 착실하게 내자 이래버리면 지금 당시 이 유대 민족 정서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고 실망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더라도 예수님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꽁꽁 싸매면서 그래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야 머리를 맞댄 바리새인들끼리 넌 어떻게 할래? 빠져나갈 수 있겠어? 너는 야 난 이거 답이 없다고 본다. 그래 이걸로 한번 가서 해보자. 그렇게 정말로 고시공부하듯이 가지고 온 질문,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그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시더라도 이건 꼼짝없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런 음흉하고 사악한 속내를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라고 지켜세우는 것. 이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말이나 말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을 말의 올무로 걸어서 제거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이미 완전히 타락해버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이 내민 데나리온, 예수님이 그럼 너희가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가져오게 데나리온이죠. 예전에도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데나리온은 무슨 동전입니까? 로마의 화폐입니다. 이 로마의 화폐, 로마의 동전, 은전이죠. 이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문구까지도 새겨져 있습니다. 동전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뭔가 유대 민족 정서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따지면 애국하는, 우린 일본 거 쓰지 않아.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제에 반대하지 않아, 일제 제품 쓰지 않아, 막 한때 막 이랬던 것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이 동전을 그들이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동전 자체가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은 글까지 새겨졌기 때문에 로마의 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새기고 기록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던 율법, 장로들의 전통, 이거에 따르면 이건 우상 덩어리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면서 상의해서 만든 이 덫, 만약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올무로 엮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문제의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수도 없이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상의한 것을 훌쩍 넘어서 질문을 받은 즉시 그들의 지혜를 훌쩍 넘어서 아주 까마득하게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세금 낸다고 했던 이 돈, 은전, 데나리온, 그것은 로마의 것이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의 동전이구나. 그러니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 안에 율법적인 그 가르침이 다 녹아져 들어있는 것입니다. 새기지 말라고 했으니 이것을 새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니까 너희가 세금 내려고 했던 이 돈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건 하나님께 드려도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어디 우상이 새겨진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느냐. 이걸 듣던 유대인들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우상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건 세금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황제에게 드리면 안 된다 했는데 더 본질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지. 라고 본질적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던진 질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런 악의를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조차 놀라고 탐복할 만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탐복하고 와 그렇구나 이러면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시죠.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가이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세금 문제에서 세금을 통으로 로마에게 드리라고 하면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납득하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르치던 가르침과 전혀 부딪히지 않고 그것들을 훌쩍 뛰어넘는 이 완벽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답변에 아무런 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사두개인들, 이들도 같은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나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생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도 이게 결이 안 맞아요. 둘이 같이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날
1차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같은 날 또 사두개인들이 아주 그냥 작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들이 현생에 집중하고 현생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활, 영적 세계 이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에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굉장한 논리와 그들의 어떤 철학, 전문 지식이 상당합니다. 부활 없어. 그거 그냥 없어. 그냥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떼쓰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다 쏟아부어서 빠져나가지 못할 곤란한 질문을 이제 구약성경, 모세의 이야기,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존경하는 이 구원자, 지금 모세의 이야기, 성경의 근거에서 던집니다. 그랬다가 또 도리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나 듣죠. 아유, 니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도통 모르는구나.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근거해서 던진 질문을 모세의 이야기로 모세와 하나님과 있었던 그 사건을 근거로 반박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를 대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2절 말씀, 이 말씀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 땅에 묻혔죠. 죽은 지도 한참 된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죽어서 땅에 묻혀버린,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죽어버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너네가 주장하는 것인데, 사두개인들아, 그들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너희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독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너네 조심해야 될 거야. 여기서 돌 맞을 수도 있어. 죽은 시체들의 하나님이라니 말이 되니?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건 뭐 사두개파 이게 졸림에 그냥 위기가 될 정도의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두개파가 해체될 만한 엄청난 충격이고 놀랍고 감동적이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 논란 중에 하나, 부활 논쟁에 대한 종결 마침표와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들도 간혹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모인 것과 같이 내 목적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다를 수 있어요. 내 믿음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확인받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의도와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뭔가 내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선택지를 제시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다 짜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보입니다. 다 아십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들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수님께 몇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까? 그 7사람들과 다 살았던 그 율법에 의해서 7 남편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자신과 그동안 살았던 7 남편들을 다 만날 텐데 누구의 남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번 남편, 2번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해가지고 7가지의 선택지를 던집니다.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습니까? 8번째를 선택하십니다. 그들이 몇 가지 보기를 던지더라도 플러스 하나, 그 외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진, 예수님의 의도를 가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의도를 7개를 던지든 2개를 던지든 10개를 던지든 100개를 던질지라도 우리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을 의도하려고 해도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것임을 놓지 않고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묻고 내가 머리를 감싸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기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간다면 때로는 그 길이 고난길 같을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하고 너무 컴컴한 터널 같아서 막막할지라도 결국에는 빛 되신 주님이 결코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 끝까지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결코 우리를 초라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 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조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묻고 순종하고 따라서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한결같이 포기할 줄 모르고 또 도전하는 그리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끈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끈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참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고생이니라. 정말 그 어떤 끈기를 가지고 뒷발질하면서 가시덤불을 끊임없이 차는 것처럼 내가 상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들만 그런 일들에 끈기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끈기라고 착각되는 고집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뜻보다 아득히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대하는 태도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혀보는 그런 실천을 해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